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새벽 미명에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며 하나님의 뜻의 나를 정말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삶이라는 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바쁘기도 하고 또 가족을 챙겨야 되고 내 몸을 챙겨야 되는 이런 험난한 세상, 어제도 우리 집사람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차라리 옛날이 편했다. 옛날에 농사 짓고 이렇게 살 때는 지금처럼 각박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엔 너무나 각박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 힘들고 사는 것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기는 한데 무언가가 허전한, 차라리 옛날에 정이 있었고 사람 간의 교류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옛날에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버겁고 힘들다는 얘기겠죠. 근데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버겁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필히 영원히 후회할 일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육체와 연관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모든 삶이 내 영혼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에 가진 동물 중에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만이 영적 존재에 관심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인 활동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산에 가면 나름대로 탑을 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영혼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살아있는가,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보시면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 너 영혼이 지금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네 영혼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너 살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이 말은 너희 몸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육체만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다는 것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미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영혼이 살린다는 것이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영적 존재인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살았느냐, 살 소망이 있느냐, 장차 주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부활할 만한 능력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자, 우리 한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여기 보시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장도 볼까요?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사흘을 계시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가 살아나신 것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냐?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영이 누구신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오시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고 그분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 그가 오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희가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지금은 모를지라도 그 날에는 깨달아 알리라. 성령이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소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이 성령 받을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였는가, 또 그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내 영이 지금 그 영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서 에베소 육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만났을 때에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드냐, 영적 생활이 힘드냐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 고넬료 가정을 이게 얘기할 때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매 그 앉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결국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날 이렇게 부동산 계약할 때나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서에 찍힌 보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으로 보증받아서 내가 예수와 같이 육체의 마지막에 왔을 때 바로 이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나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셨으니,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내 영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오늘 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영적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정말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단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정말 아버지를 믿음으로 공경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나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세무를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